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가 한 어들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애쉬 웬즈데이라고 부르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40일의 기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 그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렌트라고 부르는, 영어로 또는 일본에서는 렌트라고 부르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40일의 기간, 그 기간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십자가에 집중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절제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기간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튜닝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고 조금은 삐뚤어질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을 통하여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점검할 수 있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보라색 천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색깔이 의미하는 것이 사순절의 기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목하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저를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큰일 납니다. 저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주목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곤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나의 본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들을 한 주 한 주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4월 21일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4월 28일에는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다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2017년 가을에 요한 2.0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의 방식은 연합과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합한다. 다른 기관과 다른 단체와 다른 교회와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나 단체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난달부터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어린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기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처음 출장을 가서 그 단체를 만나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되고 2018년에는 그 단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비전 트립에 함께 참여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기관이면,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 교인들에게 소개해도 괜찮겠다. 우리 교인들에게 추천해도 괜찮겠다.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사역할 만한 그런 좋은 기관이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가까이 준비하던 가운데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 다음 주일에 그 단체와 함께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예, 다음 주부터 그 기관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카카오 플러스 친구 소개드렸는데 다 가입하셨나요? 예, 못하신 분들은 카카오 들어가셔서 친구 찾기에서 요한동경교회라고 찾으시면 카카오 플러스가 뜨게 됩니다. 거기에 친구 맺기 하시면 교회 주보라든지 교회 여러 가지 소식들, 이 2주간의 설교자들, 또 한 달의 일정들,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은 거기에 채팅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문의하고 싶은 것들, 또 제안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올라오면 즉각 바로바로 답변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가능한 대로 빨리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교육자들이 상의하고 회의해야 될 부분들이면 그렇게 상의한 뒤에 전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팅을 보내는 거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만, 한국부 사역자들만 그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물어보셔도 괜찮고 제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가운데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야, 그래야 그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꼭 카카오 친구 들어가셔서 요한동경교회 검색하셔서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무엇인가 그 인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창한 이름을 걸고 믿음이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을 건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정말로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도 무언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겉모습도 다 다르고 속마음도 다 다른 부분들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은 9절에서 1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5분, 30분 정도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길.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거쳐가는 지방입니다. 거쳐가는 동네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다가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지나가면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죽었다가 어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할 정도였던 상태였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를 방문하게 됩니다. 나사로를 보려고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나 거쳐야 할, 누구나 방문해야 할 그런 장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고 그의 간증을 듣고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가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구나, 예수가 정말 죽었던 생명을, 그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겠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사람들은 인정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첫 부분에는, 중간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표적에도 어떤 말씀에도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이 표적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1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의한 이후에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욕심에 빠지고 나니까, 잘못된 것에 목표를 설정하고 나니까 누구나 가져야 할 상식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모의하고 그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무언가 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왕으로 세워지려고 한다,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한다, 그런 명목을 붙일 수 있는데 나사로에게는 어떠한 명목도 붙일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잘못한 것 없고 나사로의 잘못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 듣고 죽었다가 나온 것 외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인데 그를 죽일 수 있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리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와 연관된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죽여버려서라도 자기의 권세를 지키겠다고, 자기의 유익을 지키겠다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누려왔던 자신의 기득권, 그것에 대한 위기감을 겪게 되니까, 흔들린다고 생각하니까, 자칫하면 빼앗길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만 몰입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고 옳지 않은 판단들을 내리게 됩니다. 나사로를 죽여버리겠다, 예수님을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군인도 아니고 건달들도 아니고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따랐어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무고한 생명까지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그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과 대조되는 모습이 12절에서 19절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12절 맨 앞부분에 그 이튿날에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이야기가 진행돼도 괜찮은데 그 이튿날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12절의 이 단어는 그 앞에 있었던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날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그 이튿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환호하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사건, 사실은 둘 다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 그것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존경의 표시였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모습,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하는 그 모습, 그것도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께 존경을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두 가지 다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걸음을 가신다는 것 알고 그의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것,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둘 다 높임을 받는 것이고 둘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다른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결한 고백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지었던 그 환호성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환호성일 뿐입니다. 그들만의 잔치일 뿐입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환호하고 있었지만, 호산나라고 찬양하고 있었지만,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판단하는 것, 거기에만 붙잡혀 있었지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그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올라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명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1장 55절 5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분이야말로 성경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분이야말로 유대를 회복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사람이 아닐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4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우리가 부르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사람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의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이 예수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겠는가, 이 사람을 따르면 우리나라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를 세우려고 하는,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이분이야말로 성경이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겠나, 그리스도가 아니겠나, 메시아가 아니겠나, 이분이 왕이 아니겠나,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그 표적 말고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표적,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을 고치셨던 표적, 그런 표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아닐까, 예수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는데 17절, 18절에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놀라운 표적들도 있는데 거기에 최고 클라이맥스가 된 것은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사람들 먹이는 것, 고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됐다고 치더라도 죽어있던 사람을 살리는 것, 방금 죽었던 사람도 아니고 죽을 뻔했던 사람도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던 그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 그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놀라운 표적이었고,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이분이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다니 마을에 가서 나사로를 만나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선 예수가 필요하다고, 예수 그분이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예수 그분이 왕이 되셔야 한다고,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고, 예수를 메시아로 세우면,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그렇게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로마도 다 무찌를 수 있고 이제 사내들은 공의회 다 쫓아내버리게 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온 세상 가운데 우뚝 설 하나님의 나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커쇼라고 아시나요? 네, 혹시 박찬호라고 아십니까? 네. 제가 설교 준비하다 처음에는 커쇼를 썼는데 지금처럼 반응이 나올 것 같았어요. 커쇼가 뭐야?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는데.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잘 던지는 투수 이름입니다. 아직도 메이저리그가 뭔지. 박찬호는 아시죠? 한국 출신의 메이저리그에서 공을 던졌던 유명했던 투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러 가는데 박찬호가 이렇게 공을 잘 던지고 그 던지는 연봉이 얼마였고 박찬호에서 막 이야기하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박찬호 씨가 있는 거예요. 박찬호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지금처럼 썰렁하진 않겠죠. 박찬호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어디 쳐다보게 되고 박찬호 씨 쳐다보면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아마 환호성을 지를 수 있습니다. 야, 박찬호다. 이렇게 분위기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구 얘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본 겁니다. 예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기분 좋게 이야기했겠죠. 예수다. 이분 예수님 맞아. 오병이어 그 예수님 맞냐고. 그분 맞다고.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 맞냐고. 그분이시라고.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아마 사람들 가운데 그 이야기가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환호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환호하게 되고 급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끌어다가 흔들기도 하고 그에게 찬송하게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부르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던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모든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지금 예수가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나사로 살린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온 예루살렘 성이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부르게 되고 한쪽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하고 한쪽에서는 메시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부르게 되고 온 성읍 전체가 예수의 이름을 환호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분위기였을까? 그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세 번역에 보면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끼리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조금 전만 해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만 죽이면 평화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생기니까 그럼 나사로도 죽여버리지 뭐. 예수를 죽이고 나사로를 죽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 둘을 죽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세웠던 계획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다 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론 전체가 완전히 그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 다 틀렸다. 다 물 건너갔다. 이미 여론은 넘어갔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했던 두 종류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 환호성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오병이어 기적, 그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그 선지자가 아니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까지 보았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6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야말로 그 선지자 아니겠냐, 그리스도 아니겠냐, 메시아 아니겠냐.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는데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몰려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억지로 배를 태워서 호수 저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내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환호하는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서 그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시는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전에는 오병의 기적에서는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셨는데 이제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길 걸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유다 민족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군림하기 위해서 온 왕이 아니다, 통치자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우리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환호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이 분위기는 당장이라도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뭘 타고 가시는지 어린 나귀를 타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전 고대 영화들을 보면, 로마 시대 영화들 또는 다른 영화들을 보면 누가 주인공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타고 나가게 됩니다. 멋진 갑옷을 입고 또 머리 위에도 뭔가 멋있는 걸 쓰고 나갑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라면 화려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접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앞뒤에 장수들을 세우고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 사람들의 환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그 환호 가운데 마음이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따라가기에 바빴고 그저 자기들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기쁨 가운데, 황홀함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환호 가운데, 박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하는 인파들의 그 모습 가운데 제자들은 마음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이제 이대로 올라가면, 이 분위기대로 그대로 가면 2, 3일 안에 뭔가 끝날 것처럼, 이대로 그대로 가면 예수님이 왕 되시고 우리는 천부장, 백부장 될 것처럼, 이대로 예수님 왕 되시고 이 분위기 그대로 가면 내가 가장 높은 장관 될 것처럼, 장군 될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이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서야 제자들은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니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는 인생이었을까? 예수님은 주변의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해도, 사람들이 기뻐해도,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어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었지 사람들의 환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돌더지려고 한다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예수님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하는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사람이 말하는 것, 거기에만 의지하는 것 아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 흔들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빼앗기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 사람들이 돌 던지려고 하는 것, 사람들의 반응에,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마음을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따른다. 우리의 계획은 다 끝났다. 여론이 완전히 예수에게로 기울었다. 더 이상 게임이 되지 않는다. 자신들의 계획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됐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를 환호하고 호산나라고 찬송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서 마치 당장이라도 무엇인가로 된 것처럼 나서고 있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가 다 산산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남지 않고 모두가 예수를 버리는 상황이 되어졌고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한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문과와 이과를 선택하는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한문을 배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과에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과에 가면 한문을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과에 갔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표에 한문이 있었고 한문 선생님 들어오셔서 1년 동안 저랑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 모릅니다. 한문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리고 한문 없어도 살 수 있다. 영어만 하면 된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문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한문 배웠던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문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한시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한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는, 한때는 그것을 A4 용지로 쭉 뽑아가지고 A4 용지 한 장에 한 글자씩 쭉 뽑아가지고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쭉 읽었던 그 한시가 있습니다. 혹시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중국어 아닙니다. 답설야 중거 불수 호란행 금일 아행적 수작 후인정. 눈 쌓인 길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금일 아행적, 오늘 내가 걸어간 그 길이 수작 후인정, 훗날 다른 사람에게 이정표가 된다. 이 한시는 김구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리고 많이 쓰셨던 한시입니다. 이 시를 볼 때마다 늘 새로운 격려를 얻게 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나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앞에 걸어간 모습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갔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은 마치 눈 쌓인 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아무 발자국 나 있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가지 않은 그런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거기를 처음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아무도 걷지 않은 그 벌판, 그 눈 쌓인 벌판을 첫 걸음을 만들어가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갔던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 쌓인 벌판에 혼자서 처음 걸어가는 것처럼,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고, 이 길이 정말 맞는가? 이렇게 가도 되는가? 이 길로 가면 되는 것인가? 그냥 남들처럼 쉬운 길, 남들이 갔던 길, 그 길로 따라가지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 위에 쌓여있는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것 흉내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가겠다 흉내내고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발자국을 만들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어쩌면 삐뚤빼뚤 갈 수도 있고 어쩌면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걸음이 훗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고, 훗날 나의 자녀들에게 그 걸음이 이정표가 될 수 있고, 누군가 눈길에 첫 걸음 내어 뒤질 때 저쪽에 있는 발자국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용기 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누구나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인생이고, 누군가를 닮아가는 인생이고,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번 사순절 설교 시리즈 제목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파송 찬양으로 하나모 꽃들도란 찬양을 불렀습니다. 가사 자체도 너무 좋은 찬양이지만 특별히 그 찬양이 일본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함께 1월 첫 주부터 그 찬양을 불렀고, 일본부도 그 찬양 같이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부를 파송 찬양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제에 맞추어서 예수 따라가며 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 살아가는 길, 복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그 길이 늘 환하고 늘 편안한 길, 그런 길은 아닙니다. 2절 가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그 길이 어려워도, 그 길이 힘들어도, 우리가 해를 당하여도 고생할 때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내 짐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남의 짐도 져주고 그 사람 위로해 주면서 같이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다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그래서 예수 따르는 삶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능해 주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항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받으리며 우리 삶은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눈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쭐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속에 품고 그것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며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